그리고 자연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도 건강해집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어린 시절 예수께서 자연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배우시고, 뭐랄까요? 자연 치료, 그렇죠? 천연 치료, 자연을 통해서 예수께서 많은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연에서 배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품에 안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면 예수님의 청소년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절이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노동하는 삶이었습니다. 태어나서 10살까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연과 함께 살았던 예수는 아마도 10살에서 20살까지 거친 노동을 하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옛날의 10살은 오늘날의 10살과 다릅니다. 오늘날 10살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지만 옛날에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옛날의 10살은 오늘날로 하면 20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벌써 10살만 되면 집안의 가장으로 집안 일을 도왔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다루면 목수가 되고 돌을 다루면 석수가 됩니다. 목수일 수도 있고 석수일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고고학에 의하면 한 100명 정도 모이는 조그만 마을이기 때문에 목수나 석수가 일을 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갈릴리에서 4마일, 그러니까 키로로 따지면 6.4km 떨어진 그 세포리스라는 곳에 마침 갈릴리의 헤롯 왕이 수도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아마도 소년 예수는 아버지를 따라 아니면 혼자서 아침에 1시간 6.4km를 걸어가서 그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땡볕에서 나무를 쪼개고 혹은 돌을 쪼개면서 아주 굉장히 힘든 육체 노동을 목수로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목수라고도 표현하지만 예수님의 직업을 또 목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청소년 예수는 그렇게 거친 노동을 하면서 이 세상의 현실, 이 노동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세상의 거친 현실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눈을 떴을 것입니다. 특별히 갈릴리 식민지, 불의한 사회의 현실과 빈부격차를 보았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귀족들이 대리석에서 호화찬란하게 살고, 한쪽에서는 일용 노동자들이 나무와 돌을 쪼개면서 그렇게 거친 노동을 합니다. 소년 예수는 고통당하는 식민지 백성들의 그 불의한 현실, 고통당하는 동포들의 삶을 보았을 것입니다. 소년 예수의 마음속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갈릴리에 선포되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소년 예수의 마음속에 간직했을 것입니다. 예수에게 있어 이 기간은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는 기간이에요. 세상의 불의한 현실을 깊이 체험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책상에 앉아서 펜을 다루는 사람이야. 거친 육체 노동의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장차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는 그런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대가 된 청년 예수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다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호련히 집을 떠나
세례 요한을 만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세례받고 광야에서 40일간 시험받고 바로 갈릴리로 가서 공생애를 시작한 걸로 되어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한에게 세례받고 공생애를 하기까지의 상당한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받고 광야에서 시험받고 바로 갈릴리에 가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펼치신 게 아니라 오랫동안, 어쩌면 한 10년, 세례 요한 공동체에 속해서 오랫동안 기도와 연단과 훈련을 받은 후에 세례 요한이 붙잡히고 나서 그때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광야 40일간 이제 시험을 받았다고 성경은 쓰여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광야 40일이 글자 그대로 40일이 아니라 광야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40이라는 숫자는 40년, 40일,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쪽 단계에서 이쪽 단계로 거쳐가는 어떤 긴 과정을 가리키는 이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아마도 예수께서는 20살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30살 때가 될 때까지 10년간 긴 기도와 훈련의 시간을 거치셨을 것입니다. 이 10년 동안 예수께서는 요한이 이끄는 사막 공동체에 머물면서 깊이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간은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기도하는 기간이었고 자신의 멘토 스승인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며 훈련받고 공부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는 광야에 오랜 기간 머무시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할 것인지, 이 사탄이 준 3가지 시험, 경제 시험, 정치 시험, 종교의 시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경제, 정치, 종교, 이 3가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예수께서 광야에 머물면서 오랜 기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씨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그 유명한 도종환 시인이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처럼 우리들의 삶에는 불안 그리고 항상 흔들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흔들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고통스럽고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30살이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길고 긴 고통스러운 시절, 노동과 기도와 훈련과 사막에서의 긴 연단의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 길고 긴 고난과 훈련의 과정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일관되게 펼치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떤 단계가 될 수 없습니다. 길고 긴 과정을 거쳐야만 어떤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연을 통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노동을 통해서 불의한 사회를 만나셨습니다. 사막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흔들림이 있으나 그 흔들림 가운데서도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